누가복음 18장 9절에서 14절 말씀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또 자기를 의롭다고 믿고 다른 사람을 멸시하는 자들에게 이 비유로 말씀하시되, 두 사람이 기도하러 성전에 올라가니 하나는 바리새인이요 하나는 세리라. 바리새인은 서서 따로 기도하여 이르되, 하나님이여, 나는 다른 사람들 곧 토색, 불의, 간음을 하는 자들과 같이 아니하고 이 세리와도 같이 아니함을 감사하나이다. 나는 일에 2번씩 금식하고 또 소득의 11조를 드리나이다 하고, 세리는 멀리 서서 감히 눈을 들어 하늘을 쳐다보지도 못하고 다만 가슴을 치며 이르되, 하나님이여 불쌍히 여기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하였느니라.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이에 저 바리새인이 아니고 이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받고 그의 집으로 내려갔느니라. 무릇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지리라 하시니라. 아멘. 지난주에 우리는 욥의 마음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욥이 하나님 앞에 입술로 범죄하지 아니하려고 욥의 일생이 하나님 앞에서 범죄하지 않는 삶을 살았었지요. 자기의 재산과 종들과 자녀들이 모두가 죽임을 당하고 뺏김을 당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욥은 하나님 앞에 입술로 범죄하지 아니하고 오히려 내가 알몸으로 나왔으니 알몸으로 돌아가는 것이 옳습니다 하고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린 사람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욥은 자기 몸에 종기가 나는 피부병을 앓게 되면서부터 입술로는 차마 하나님을 원망하지 아니하였지만 그의 마음에는 자기의 생일을 저주하는, 다시 말해서 이 땅에 생명을 주신 하나님을 저주하고 원망하는 욥의 마음을 보았었지요. 어떻게 보면 이 땅을 살아가고 있는 우리 현대인 그리스도인들의 모습을 적나라하게 욥을 통해서 보여주고 있다라고 하는 느낌이 듭니다. 나 말고 다른 사람들의 고통과 아픔에 대해서 내 일이 아닌 경우에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입술로 범죄하는 일들이 그렇게 많지는 않겠지요. 그러나 내가 당하는 어려움, 환난, 고통, 직접 내가 다른 사람들로부터 당하는 차별과 멸시와 무시, 그런 것에 대해서는 우리의 입술뿐만 아니라 우리의 마음은 그 사람을 향한 온갖 저주와 욕설과 비방과 입에 담지 못할 그러한 말들을 우리는 쏟아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오늘은 하나님을 아는 방식에 대해서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아는 방식은 자연을 아는 방식과는 전혀 다른 차원에서 접근을 하게 됩니다. 하나님을 아는 방식이란 무엇을 의미할까요? 상식적으로 우리는 수량의 법칙으로는 결코 하나님을 알 수 없다는 것입니다. 자연이나 재화 가치는 수량의 법칙에 의해서 그 가치와 의미가 계산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살아계신 하나님을
수량의 법칙으로 율법으로 측량할 수 없다라고 하는 말입니다. 그렇다면 과연 하나님을 어떠한 방식으로 우리는 알아가야 할까요? 사물을 인식하는 방식으로 헬라인들이 주로 사용한 방식이었죠. 그거는 주로 보는 것에 의존한 것이었습니다. 눈에 보이는 그것으로 우리는 인식을 하고 판단을 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눈으로 봐서 사물을 인식하는 방식 외에 또 다른 방식이 하나가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 필요가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듣는 것에 의해서 의존하는 방식입니다. 우리가 진리를 보는 것에 의존해서 파악하는 방식으로 규정을 할 수 있지만 그 방식은 인간의 이성이 곧 수량의 방식에 매이는 결과를 가져오지요. 그래서 그 방식에서 파악되는 진리는 이기적이고 실증주의적인 진리이고, 이로 말미암아 파악되는 신은 저들이 이야기하는 최고 원인으로서 신 개념이 되게 됩니다. 그러나 진리를 보는 것에 의존하는 것이 아니고 듣는 것에 의존한다라고 하면 우리는 반드시 선행되어야 할 게 있는데, 그게 뭐냐면 말하는 자, 즉 상대가 있어야 합니다. 듣는 것으로 진리를 얻고자 할 때는 중요한 것은 당연히 올바르게 들어야 되겠지요. 올바르게 듣는다라고 하는 것은 과연 무엇일까요? 우리는 정확하게 보기 위해서는 눈을 사용해야 하고, 정확하게 듣기 위해서는 귀를 사용해야 합니다. 그래서 상대가 하는 말을 올바르게 듣기 위해서는 우리의 정신은 상대가 하는 말을 끝까지 들어야 할 것입니다. 상대가 하는 말을 끝까지 듣는다고 할 때 우리는 상대의 전부를 알지 못하면 오해에 빠지게 된다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오해라고 하는 것은 내가 상대 앞에서 나 자신을 세우는 것을 의미하는데, 이것은 내가 상대의 말을 듣지 아니하고 내 말을 상대에게 계속해서 이야기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상대의 말을 듣는다는 표현을 우리는 상대를 이해하는 것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상대의 말을 듣는 것은 곧 상대를 이해하는 것을 뜻하고 있지요. 상대의 말을 듣는다는 것은 나의 말이 사라지는 것을 의미합니다. 내가 상대의 말을 듣는 순간부터 나의 말은 사라집니다. 나의 말이 사라지면서 상대의 말이 들리게 되고, 내가 상대를 생각하게 되고, 그 상대를 비로소 이해를 하게 되지요. 우리는 내가 말을 하면서 나의 가치관이나 나의 세계관이나 나의 고집이나 나의 생각이나 나의 철학이나 나의 기분 등을 상대에게 늘 말을 하면서 나를 상대 앞에 세우는 행위를 합니다. 그러면서 나를 상대 앞에 세우고 내가 이런 존재라고 하는 사실을 당신이 알아주라, 내가 뭘 원하는지를 당신이 알아주라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게 되지요. 그게
상대 앞에서 나를 세우게 되면 상대는 내 앞에서 사라지게 되는 것입니다. 눈앞에서 없어지는 게 아니고 상대가 내 눈앞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내가 내 말을 계속해서 상대에게 하게 되면 상대는 나에게서 인격적으로 반응할 수 있는 사람이 아니라 하는 것이죠. 결국 나 자신만을 상대 앞에 세우게 되는 이기적인 그러한 대화를 하게 되는 것입니다. 내가 나를 상대 앞에 세우지 않을 때 비로소 상대는 하나의 마음 또는 인격이 되어서 나에게 들리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상대가 하나의 마음이 되어 나에게 들린다는 말은 무슨 말이냐 하면 나라는 존재는 상대라는 생명이 일어나는 하나의 정신적인 장소, 다시 말하면 나는 마음이 된다라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저번에 말씀드렸듯이 나는 우리의 의식으로 서술하고 파악하고 뭔가를 이야기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고 말씀을 드렸지요. 나는 하나의 의미라고 이야기했습니다. 나라는 장소에서 내가 마음이 되게 되면 상대가 나라고 하는 나 마음에 그 장소에서 상대는 살아있는 실제로 일어나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상대를 들으면서 내가 상대가 살아있는 실제로 나에게 일어난다라고 하는 그 사실을 우리는 기억을 해야 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수량의 법칙으로 측량을 해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이성으로 규정하고 측량할 수 있는 어떤 존재자로 착각하는 순간부터 우리는 그 하나님을 수와 양의 법칙 안으로 끌어들이게 됩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의 여러 말씀들을 수와 양의 법칙으로 판단하려고 애를 쓰며 내 행위와 공로라고 하는 그 수량으로 그 말씀과 일치시키려고 하는 행위를 우리는 수없이 반복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행하시는 거룩하고 신비한 그 일들을 우리는 자주 수량의 법칙으로 이해하려는 어리석은 생각을 가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우리의 정신은 언제나 계산적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마음으로 내가 듣지 않는 모든 행위는 인간 나 자신의 법칙, 즉 수량의 법칙 아래 놓여 있는 나 자신의 율법으로 듣는 것이 되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을 마음으로 들어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하나님에 대해서 상한 마음과 애통하는 마음과 가난한 마음과 어린아이의 마음을 갖지 아니하면 제사보다도 수양의 기름보다도 예배보다도 하나님은 더 기뻐 받으시는 영이시라고 표현을 하고 있을 정도로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으로 하나님을 받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우리가 듣는 마음이 될 때 비로소 우리는 하나님을 체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매이는 존재를 가리켜서 인격적인 존재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세상적인 법칙에 매이는 존재를 가리켜서 수량적인 존재라고 부를 수가 있습니다. 우리 인간의 정신은
인격적인 존재가 되든지 아니면 세상의 법칙에 매이는 수량적 존재가 되든지 둘 중 하나에 속하게 되어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을 섬기든지 아니면 수량의 법칙이 지배하는 세상을 섬기든지 해야 한다는 것이지요. 그런데 현실적으로는 우리는 이 두 개의 법칙 아래 이 존재 방식에서 어느 한 개를 취사 선택할 수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직 하나님만 선택하는 인격적 존재가 될 수도 없고 반대로 세상만 선택하는 수량적 존재도 될 수 없다는 말입니다. 이 땅 위에는 오직 하나님만 선택한 사람이 얼마나 되겠으며 반대로 세상만 선택한 사람 또한 얼마나 되겠습니까? 오히려 하나님을 사랑하면서도 재물을 섬기는 이중인격적인 형태가 우리의 현실적인 모습일 것 같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면서도 우리는 수량의 법칙이 지배하는 세상 아래에서 살아갑니다.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아래에서만 살고 싶은데 현실은 수량의 법칙이 구체적으로 나타나는 재물 아래에서 허덕이며 우리는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런 우리의 모습을 예수님께서 보시면서 비난하실까 하는 겁니다. 마음으로는 하나님만을 사랑하며 살고 싶은데 현실적으로는 수량의 율법에 매여서 부대끼며 사는 우리의 모습, 이렇게 갈등하는 모습을 주님은 비난하시겠느냐 하는 겁니다. 마음으로는 하나님만을 사랑하고 또한 현실적으로는 수량의 율법에 매여서 살아가는 우리의 모습이 문제가 된다면 하나님은 우리의 수량의 법칙으로 판단하면서도 우리 영혼이 전혀 갈등하지 않는 모습이 문제라고 하는 것입니다. 마음으로는 하나님을 의지하며 살기를 원하는데 현실은 자연의 율법 아래에 놓여서 갈등하며 사는 모습 자체가 문제가 아니고 측량할 수 없는 하나님을 우리의 육체적인 법칙으로 측량하면서도 전혀 문제의식이 없이 사는 우리의 모습이 가장 큰 문제라고 하는 것이죠. 이런 원리로 예수 시대에 있었던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바리새인과 세리의 문제를 들여다볼 필요가 있습니다. 바리새인들은 행위로 의로워지려고 노력했던 자들의 대명사입니다. 또한 세리는 비천한 자신의 마음을 의롭게 여기시는 그리스도로부터 의롭게 여김을 받은 자의 상징이 되지요. 인과율로 본다고 하면 바리새인들은 분명 하나님으로부터 세리보다 더 의롭다고 여김을 받아야 합니다. 왜 그러냐 하면 이 바리새인들은 다른 사람들과 다르게 토색하고 불의하고 간음하는 자들과 같지 아니하고 세리와도 같이 아니하다라고 하는 그 사실을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일에 2번씩 금식하고 소득의 11조를 하나님 앞에 드리는, 어떻게 보면 바리새인들의 이 행위는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신앙생활을 하면서 때때로 많은 사람들이 어려움과 공경에 처해 있을 때 나는 그 어려움과
공경에 처하지 아니한 것에 대해서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그러한 모습이 바리새인의 모습에서 보여지는 하나의 그 모습. 그러나 실제로 바리새인들이 하나님 앞에서 이들의 행위는 정말로 하나님 앞에 인정받고 칭찬받아야 되는 그러한 행위임에도 불구하고 그들의 그 행위는 예수님의 저주의 대상이 되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무엇이 바리새인들로 하여금 예수의 저주를 받게 했을까요? 이들은 박하와 회향과 근체라는 보약제를 먹으면서도 그것의 10의 1조를 하나님 앞에 드렸던 이들이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신앙생활을 잘하는 우리들이라 하지만 우리가 보약을 먹으면서도 그 보약에 대한 10의 1조를 하나님 앞에 드린 사람이 얼마나 되겠습니까? 그러나 바리새인들은 실제로 보약제를 먹으면서도 하나님 앞에 10의 1을 드렸다. 그러나 세리는 그런 행위를 했다라고 하는 기록이 보이지 않습니다. 노력과 수고를 보자면 바리새인들이야말로 사실은 하나님과 가장 가까이 있었던 자들이라고 봐야 합니다. 그럼에도 그들에게 율법에 더 중요한 정신의 그 의로움과 긍휼과 신앙이 없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알게 되지요. 이들에게는 율법의 행함은 있었지만 정작 율법의 정신인 의로움과 긍휼이 이들에게는 빠져버렸다. 예수님의 이러한 지적은 무엇을 의미하고 있을까요? 인간이 무엇을 행한다고 했을 때 반드시 지배를 받아야 하는 법칙이 있다면 수량의 법칙입니다. 수적으로 많이, 양적으로 크게 하면 할수록 옳은 행위가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도 많이 드리고 될 수 있으면 많이 드리고 기도도 될 수 있으면 많이 하고 찬양도 될 수 있으면 많이 하면 할수록 그것이 하나님 앞에 은혜를 받는 길이라고 우리는 생각을 합니다. 옳은 행위일수록 수적으로 양적으로 많아야 된다라고 크게 해야 된다라고 그래야만이 의로운 행위가 된다라고 우리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교회에 많은 사람들이 날마다 교회에 나와서 사는 것이 좋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분들이 있습니다. 바리새인들은 하나님을 마음으로 들으려고 한 자들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세상적으로 보려고 한 자들이었습니다. 어떻게 보면 우리들은 가급적이면 하나님 앞에 많이 나아가기를 원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를 많이 하기도 원하고 찬양도 많이 하기를 원하고 봉사도 많이 하기를 원하고 있지만 그 중심에 우리는 그 하나님이 우리에게 향하신 의로움과 긍휼과 믿음이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바로 우리의 마음에서 일어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마음이 그러한 것들이 일어날 수 있게 하는 유일한 방식은 하나님을 나의 너로, 나의 상대로 인격적으로 만나는 길밖에 없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영에 줄이고 가난한 심령이 무엇이라고 하는 그게 무엇인지를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그런데 예수로부터 의롭다고 인정받은 세리는
정작 어떠한 행위로 무엇을 나타내려고 하지 못했습니다. 그들은 그저 가슴을 치고 하나님 앞에 말하기를 저는 죄인입니다.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라고 하는 말만 했을 뿐입니다. 세리는 심령을 가지고 그 마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비록 그가 어떠한 행위를 했는지는 알 수 없으나 하나님을 말씀으로 들을 수 있는 마음이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바리새인들은 자신들의 행위로 인해 예수로부터 위선자라는 저주를 들었으나 세리는 아무 행위도 하지 않았지만 의롭다라고 여김을 받았다라고 하는 이 말씀은 우리에게 상당한 충격을 주게 됩니다. 그렇다면 세리가 의롭고 바리새인은 의롭지 않는 자로 우리가 아는 것만이 전부일까요? 이 땅을 살아가고 있는 현대에는 예수 시대의 세리와 바리새인 같은 그러한 사람들은 사실 없습니다. 오히려 세리 같은 바리새인과 창기 같은 바리새인이라는 표현이 현대의 위선적인 종교인들을 지칭하는 것에 훨씬 적합하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세리처럼 의로운 행위를 전혀 하지 않고 하나님으로부터 의를 선물로 거저 받았지만 그 의를 바리새인들처럼 자신들이 하나님으로부터 당연히 받아야 하는 소유물로 여기면서 또 다른 율법으로 이웃을 힘들게 하는 정신이야말로 예수 시대의 바리새인보다 더 불의한 자, 즉 세리 같은 바리새인일 것입니다. 자신을 바리새인이 아닌 공로가 전혀 없는 창기라고 여기면서도 은혜로 받은 의를 너무 당연하게 여기는 창기 같은 바리새인 역시 불의한 자일 것입니다. 주께서 창기를 바리새인보다 의롭다고 여기시니까 의를 받을 때는 창기처럼 비참한 모습을 보이다가 정작 같은 이웃에게는 그 옛날 바리새인들이 창기에게 행했듯이 그 이웃을 돌아보지 않고 그 이웃을 깔보고 비웃고 경멸하고 멸시하는 우리의 모습. 하나님은 말씀으로 들어야 함을 잘 알면서도 듣지 않기 위해서 스스로 바리새인이 된 자들입니다. 동시에 정작 하나님의 의를 선물로 받을 때에는 창기처럼 비굴한 모습을 연출하면서 하나님으로부터 의를 받아내려고 하는 현대 종교적인 위선자들의 이야기입니다. 어쩌면 지금 우리의 모습이 이들의 모습과 흡사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어떠한 행위를 통해서 하나님 앞에 나아오는 것보다도 순간순간 나에게 너로 다가오시는, 다시 말해서 순간순간 하나님이 이웃이라고 하는 사람은 그들을 나에게 붙이실 때 그 이웃 속에서 역사하고 계시는 그 하나님을 우리에게 보여주기를 원하시고 인격적으로 만나기를 원하고 계시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먼저 알아야 합니다. 그래서 상대 앞에서 나를 내려놓고 상대의 말을 들을 수 있는 우리의 삶, 하나님을 아는 방식은 나를 내려놓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나를 인도하시는, 지배하시는 상대의 말을 우리가 귀 기울여 들어야 한다라고 하는 그 말씀을
기억하면서 늘 상대의 말을 들을 수 있는 우리의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